오늘 이 시간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업에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다락방을 하는 집사님하고 이래 말씀 쭉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내세가 보장된 사람이다. 우리는 천국 가고 복음 없으면 결국은 지옥 간다. 어디 갈 수 있겠느냐 물어봤습니다. 천국 갈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봤어요. 예수님을 분명히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아직은 잘 모르겠다면서. 아니 왜요?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한 게 없잖아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한 게 없다 그래요. 한 것이 없어가지고 나는 지금 천국 갈지 지옥 갈지 모르겠다면서. 결국은 이분의 기준은 뭐냐? 행함, 착함, 뭔가 좀 하나님 앞에서 해야지 구원받는 듯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 있죠. 안타깝더라고요. 먼저 뭐가 들어가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 있죠. 먼저 들어간 것이 결국은 이분의 모든 기준이 되어버려요. 자기는 교회 가면 당연히 내가 선행을 베풀어야 되고 내가 당연히 뭘 해야 되는 그런 어떤 부분들을 계속 강조하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선행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선행은 구원받은 사람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구원의 기준은 선행이 아니다. 그래도 이분의 기준은 그래도 좀 뭔가 좀 일을 해야지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가서 좀 뵐 면목이 있지 이런 어떤 주관인 거 있죠. 자, 여러분들의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구원은 과연 선행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내가 착하면 구원받는다.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생각하고 있는 거 착하면 구원받지요. 뭐 천국 가지요. 좋은 데 가지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선행은 이사야 64장 6절에 보니까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결코 우리의 의, 착함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일단은 선행 플러스 예수님 믿는 거 이러면 우리가 구원 안 받겠습니까? 오래전에 제가 청년 때에 이 집회를 하는데 목사님이 그 부흥사로서 요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구원받는데 과연 어떻게 구원받을까요? 1번 선행, 2번 선행 예수 믿는 거, 3번 예수만 믿는 거 뭡니까?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뭐라고 대답하았냐? 2번. 이것이 대다수의 질문의 답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선행 안 해요. 선행 필요합니다. 하지만은 이렇게 해서 이거는 어디 다른 단체에서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해야 구원받는다. 아니요. 오직 예수님만 믿으면은 구원받는다.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천하 사람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은 오직 한 분 주셨다. 사도행전 4장 12절.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에 나는 구원을 받았어요. 맞죠? 이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누가 물어보면은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받았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았다. 라고 이야기. 왜 그러면 꼭 부처도 있고, 그 다음에 모하메도 있고, 공자도 있고, 소크라테스도 있는데, 왜 꼭 예수만 믿어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 기독교 보고, 아이고, 독선주의자다. 저 사람들은 전혀 다른 사람하고 타협할 줄 모르는 독선주의자다. 이러면서 굉장히 좀, 우리 보고 좀 안 좋게 생각합니다. 안 좋게 생각하더라도 구원은 하나님 말씀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정확하게 믿는 순간에
구원받아요. 여러분들이 그럼 왜 도대체 예수 믿어야 되느냐? 그럼 일단 우리가 구원부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구원이 뭐냐? 구원은 우리가 뭔가에 빠져 있었을 때 나를 건져낸 것을 구원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어디에서 우리가 빠져 있었습니까? 알고 보니까 우리는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이 땅의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근본되는 문제가 있잖아요. 이걸 우리는 근본 문제라고 하는데, 근본 문제 첫 번째, 하나님을 떠났다. 안타깝게도 창세기 원래 인간은 행복 자체로 만들어놨는데,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따먹지 말라고 하던 선악과, 그거 따먹으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떠나게 됐잖아요. 이 땅의 모든 문제의 시작, 창세기 3장입니다. 이 창세기 3장 문제로 이 땅의 모든 문제가 왔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문제를 일으킨 존재가 있네요. 뱀. 근데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은 옛뱀, 곧 마귀. 안타깝게도 이 문제를 일으킨 존재가 누구냐? 마귀. 성경만 밝히고 있습니다. 마귀, 사단. 요 존재가 알고 보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라고 딱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 마귀가 뭐합니까?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서 죄 가운데 있게 만들었어요. 이 죄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죄인 아닌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 마귀 손에 잡혀서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이것이 이 땅에 있는 문제 중에 근본되는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과연 어디 있느냐? 스가모니가 있느냐? 아주 훌륭한 분이시지만은 안타깝게도 이 근본 문제는 해결을 못했어요. 그리고 소크라테스가 그렇게 똑똑하고 철학자로서 아주 유명했지만은 이 근본되는 문제를 해결했느냐? 못했어요. 그러면은 공자는 그럼 이 문제를 해결했냐? 세계의 4대 성인 네노라는 사람들 이 문제 해결한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겠다? 성경에는 그리스도.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그리스도라고 표현되는 메시아, 신약에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을 보내겠다. 그분이 오면은 이 땅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을 유일하게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겠다. 그래서 그 길을 열어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내가 바로 길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유일한 길입니다. 그 길이라는 표현을 할 때에 영어 성경에는, 우리 성경에는 그냥 길이라고만 표현했지, 영어 성경에는 정확하게 the way라고 해요. the way라는 말은 다른 길이 없다. 딱 하나밖에 없는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유일한 길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길을 열어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마귀, 실제로 마귀를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길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가면은 마귀는 벌벌 떱니다. 무속인을 전도했던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무속인에게 막 구다는 거기에 몇몇 전도하는 팀들이 가가지고 거기에서 서 있기만 했어요. 뭐 하는가 이렇게 구다는 걸 구경했어요. 내림굿. 뭔가 이렇게 내려오는 거 있잖아요. 무속 받아가지고 전받아 막 능력 받아가지고 막 구다는 그런 현장 속에 거기에 몇몇의 전도자들이 딱 서 있었습니다. 그 서 있는데 이 지금 구다는 사람이 뭔가 위에서 신이 내려와야 되는데 아무리 이렇게 신을 불러도 내려오지 않는다. 왜지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도 안 내려와요. 알고 보니까 앞에 몇몇 사람들이 있는 거 있죠.
당신 뭐냐고 그러니까. 우리 구경하러 왔다고. 구경하는데 왜 여기 왔느냐고. 가라고. 근데 안 가는 거 있죠. 결국은 무속인들이 지쳐가지고 오늘 시내 안 내려오니까 그만두자고 그냥 포기하고 끝냈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 현장에 가 있으면요, 결국에는 흑암이 역사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는 마귀를 멸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마귀가 역사를 못하는 거 있죠. 우리가 마귀를 박살낼 수 있다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마귀를 이기셨어요. 마귀 손에서 우리를 승리케 해주신 거 있죠.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셨다. 완전히 끝내버렸습니다. 우리는 마귀 겁낼 거 없어요. 요놈의 존재가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막 이렇게 삼킬 자를 찾고 여러분들을 이렇게 탁탁 삼아가지고 공격을 하지만은 예수 이름 있는 사람은 그냥 예수 이름 이야기하면 그걸로 끝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눌리고 막 힘들고 괴롭지만은 우리는 상관없어요.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끝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죄책감으로 막 힘들어하는데 우리는 죄에서 해방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해방 선포하십시오. 나는 죄에서 끝났다. 또 죄질 이유 없다. 혹 내가 실수해서 죄를 지었다. 용서해 주세요. 하면 끝입니다. 일부러 죄질 이유는 없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죄에서 해방받은 사람이에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내 대신 대속물로 죽어주시면서 나를 죄와 저주에서 해방.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는 근본되는 이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전히 해결되어진 하나님의 자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러느냐? 복음이라 그럽니다. 복음을 우리가 알았어요. 이제 복음을 알았다라면은 내가 뭐 해야 될 것인가 알아야 되잖아. 아까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던 요 이야기, 내가 뭘 해야지라고 했던 그 집사님, 뭐 할지는 알아요. 전도해야지요. 전도하려고 눈이 벌게 가지고 누구에게 복음 전할 것인가? 그러면서 굉장히 불을 켜고 있습니다. 복음은 제대로 모르면서 어쨌든 내가 전도해야지. 그래가지고 이분의 중심은 누구에게 복음 전할 것인가 계속 그 생각만 하고 있어요. 일을 하면서. 이번 주에는 자기 친구, 신평에 사는 친구, 알코올 중독자인데, 목사님, 알코올 중독자도 정말 되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믿으시죠? 그래. 믿는다. 예수님 믿으시죠? 믿는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는데 그 알코올 중독자 못 살리겠습니까? 아이, 그래도 그분은 그래도 이러면서 그 알코올 중독자 이래가지고 그 친구를 어쨌든 한번 만나보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는요,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라면은 이 땅에 내가 뭐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살게 한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근본 문제에 빠져가지고 지금 굉장히 어렵게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 살려내라. 그것이 뭐냐? 전도요, 선교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은 전도 선교입니다. 근데 이 전도 선교를 통해서 이 사람들을 살려내야 되는데 이걸 할 수 있는 힘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은 이 힘이 있느냐는 거죠. 이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실 때에 이 어마어마한 복음의 빛을 우리 현장에 전할 수 있다니까. 이것이 뭘로? 기도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가지고 기도로 내 현장을 살릴 수 있다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과연 복음이 과연 있는가? 그리고 나는 진짜 내 중심 방향이 여기에 맞는가? 혹시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막 몸부림치는 내가 아닌지, 혹은 또 내가 육신에 빠져가지고 육신의 즐거움만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내가 아닌지 나를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즐거움을 무조건 막 하지 말라 이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나의 중심을
그쪽으로 자꾸 방향 맞춰가고 그쪽으로 간다니까. 우리 조금 스톱하고요. 어느 정도는 이렇게 육신을 즐겁게 하시되 내 방향은 여기다. 그리고 나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지금 복음, 전도, 선교, 기도를 점검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 오늘 내가 이 부분을 내가 과연 얼마만큼 되어지고 있는가? 사실은 오늘 24시를 우리가 보내면서 이런 부분에 관심 없다라면 과연 하나님의 자녀일까? 하나님의 자녀는 여기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여기다 방향 맞춰야 돼요. 왜? 하나님 이것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셨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하루를 보내면서 여기에 전혀 관심 없다? 우리 인생은 사실은 실패하는 인생. 오늘 하루하루가 모여서 일주일이 되어지고 오늘 하루하루가 모여서 일주일이 되어진 그 일주일이 계속 모이면 한 달, 그리고 한 달이 12개 모이면은 1년, 1년이 10개 모이면 10년, 100년 우리의 인생이 돼요. 오늘 이 하루를 잘 보낸 인생은 분명히 성공하는 인생이 되어지고요. 오늘 내가 제대로 못 보낸 인생은 결국은 실패하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똑같이 24시를 나에게 하나님 주셨는데 24시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내는가 점검하시라니까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좀 부끄러움이 없는, 하나님 앞에서 좀 인정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좀 부탁을 드립니다. 좀 그렇게 사셔야 돼요. 우리가 한 번의 인생을 무의미하게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의 나를 잘 계수해 보십시오. 앞으로 내가 얼마만큼 할 수 있을지, 앞으로 내 삶을 얼마만큼 남아있는지. 그래서 우리를 항상 점검해 보고 오늘을 최선을 다하자. 오늘을 성공하자. 오늘 내가 성공하면은 결국은 나의 미래는 밝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실패하는 사람은 내 미래는 어두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제대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과거는 지나갔잖아요. 또 우리는 과거에 매여 가지고 일하지 말고요. 지나간 과거는 나의 오늘을 향한 발판이다. 발판 삼아야 돼. 걸림돌 삼지 말고요.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매여 가지고 과거에 이렇게 하면서 막 옛날에 내가 여기에 빠져 가지고 계속 헤매고 있는데 우리는 그거는 지나간 거다. 그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해서 주셨다. 발판 삼고요. 오늘 최선을 다하면서 우리는 미래를 향해서 갈 수 있는, 미래는 아직 안 왔지만은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미래를 예배해놨다 생각하시고 우리는 그 미래를 향해서 갈 수 있는, 거기에 가장 키가 뭐냐?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인데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는가?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조금 생각하고 좀 예민하게 반응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마지막 때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 시대거든요. 구약에는 성부 하나님의 역사 시대였고 신약에는 성자 하나님의 역사 시대였고 이 마지막 시대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 시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순간순간 성령 하나님의 그 민감함, 성령 하나님의 그 인도함 받으려고 자꾸 애를 써야 돼요. 자, 그런 속에 제일 먼저 성령 하나님은 지금 뭔가 하고 계시죠.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일단은 이 천지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천지를 운행하고 계시죠. 이 천지가 지금 마치 어떻게 자연 원리대로 막 돌아가는 것 같지만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운행되어지고 있다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천지를 운행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잠시 눈 감아버리면은 지구 전 우주 세계는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성령으로 지금 전 세계를 운행하고 계신다.
성부 하나님은요? 성부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을 따로 떼서 말하면 안 되고 일단은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시고 계시고요.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천지를 여신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구원받을 자, 이 구원받을 자를 구원해 주시고 거듭나게 하시는 거죠. 재창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마귀 손에 잡혀서 영원히 멸망받아야 되는데 나를 거듭나게 하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한 10절에 보면은 거기에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날 수 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한다. 근데 또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도록 이렇게 거듭나게 하시는 역할을 누가 하느냐? 성령님이. 천지를 지으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이렇게 거듭나게 하는 일을 누가 하시느냐? 성령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신다.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도장을 찍었다. 인치셨다. 도장인자입니다. 넌 내 거야 하면서 도장을 꽉 찍었다. 에베소서 1장 13절. 넌 내 것이야 성령으로 인치셨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분은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성령이 거하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쫙 쓸 수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천지를 여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구원한 하나님의 자녀를 아예 널 도장 꽉 찍고 넌 내 거야 라고 말해 주신 거 있죠.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 있느냐? 천지 중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도장 찍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관심이 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결국은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모든 관심은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여러분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굉장히 관심 갖고 늘 내 속에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거 있죠.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성령이 하시는 일, 이걸 통하여서 그러면은 우리를 위해서 특히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는가? 여기는 그냥 성령 하나님이 전체적으로 하시는 일을 이야기했고 이거는 이제 우리 개인에게 하나님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이 말씀 속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마신다, 깨닫게 하신다. 그리고 생각나게 하신다. 하나님은 나에게 깨달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생각나게 하시고 그러면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거죠. 심지어는 내가 잘못된 것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내가 잘못된 현장 갔을 때도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렇게 막 안타까워하는 거 있죠. 하나님이 지금 나를 그렇게 깨닫게 하시고 모든 것 생각나게 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우리가 약한 줄 알잖아요. 우리 사실은 연약하잖아요. 피곤하잖아요. 하지만은 그 피곤함을 뛰어넘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주시겠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계복음을 알 수 있는 엄청난 능력과 힘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 주시겠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성령 하나님이 내가 연약한 줄 알고 도와준다라는. 성령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역사하는 현장이 어디 있느냐? 사도행전 1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거기에 연약한 120명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능력 주십시오. 이래가지고 2장에 본격적으로 막 기도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습니다. 막 성령이 임하는 걸 보여줬어요. 불의 혀처럼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그러면서 방언의 역사로 막 그렇게 보여주신 거 있죠.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아이고 저 무식한 사람들, 저 갈릴리 출신 아니냐? 저 사람들은 맨날 고기나 잡고 맨날 어부지를 하는 사람들 아니야? 아무것도 배운 건 없는 그런 사람들 아니야? 한마디로 연약한 사람.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 복음을 전가하는 거 있죠. 성령 하나님은 뭘 주시느냐? 이 복음을 온 땅에 전가할 수 있는 능력, 힘을 우리가 연약한 줄 알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 있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아, 그래. 주님은 나의 연약함을 알고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시구나. 그럼 난 뭐 해야 되느냐?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요. 날 돕겠다는데, 능력 주겠다는데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절대로 걱정하지 말아셔야 될 것은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책임지십니다. 완전히 책임지시고 인도하십니다. 언제까지? 영원히. 우리가 이 땅을 떠나 천국 갈 때까지.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우리를 도장 찍은 그분께서 영원히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책임을,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굉장히 걱정되죠. 저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은 하나님 말씀에는 영원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겠다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분께 내어 맡겨야 되잖아요. 근데 또 우리는 어떡하지? 걱정하잖아요. 걱정 내려놓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주님께 맡기고 뭐 해라? 그냥 인도받아라.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나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딱 붙잡으시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은 성령님은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셨다라면은 우리는 할 일이 뭐냐? 우리 그럼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는데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아니잖아요.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이 맞다라면은, 아니라면은 좀 힘들겠지만은 맞다라고 결론 내린다라면은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우리의 생을 좀 우리 맡기는 그런 인생이 되십시다.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좀 맡기자. 괜히 막 내가 하려고 막 애를 쓰는 그런 것도 있어야 되겠지만은 그것보다도 우리의 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 맞습니다. 아닌 거 그렇죠? 과거를 돌아보십시오. 과거를 돌아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인도해 주셨음을 알게 될 거예요. 왠지 모르게 미래가 불안합니까? 그러면은 과거를 보시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개입해 갖고 지금까지 오게 됐는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오늘도 주님께 맡기고 미래도 주님께 맡기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책임집니다. 우리가
다른 데 방향 맞춘 것이 아니라 여기다가 정확하게 우리가 방향을 맞췄다라면은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확실하게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맡기는 삶. 그러면서 우리는 맡겨놓고도 또 우리는 또 조금 여유가 있으면은 이상한 쪽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육체의 소욕, 오늘 성경 말씀에는 육체의 소욕을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걸 조금 우리가 뭐 해라? 따라가지 마라. 육체의 소욕을 좀 버려라. 성경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보니까 육체의 소욕이 뭔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당, 투기, 술취함,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이라. 자, 우리가 지금 사실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이쪽으로도 갈 수 있다는 걸 늘 명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를 제대로 못 받으면은 나름 하나님 앞에 잘 살겠지, 인도해 주시겠지 하지만은 마귀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마귀는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에 중심을 갖고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는가를 잘 알고 있어요. 아, 저 사람이 지금 구원받았지만은 육신에 관심을 갖고 있구나. 그럼 내가 뭘로 저 사람을 넘어뜨려야 될지 잘 압니다. 저 사람이 지금 이전에 술을 많이 마셨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걸고 넘어지면 되겠구나. 이전에 저 사람이 도박을 했기 때문에 마약을 했기 때문에 저걸 내가 갖고 걸고 넘어지면 되겠구나. 잘 알아요. 그래서 뭐 해라? 육체의 소욕을 뭐 해라? 좀 따라가지 마라. 그러려면은 우리가 여기로 가야 되죠. 복음 깨닫고 늘 방향이 이쪽으로 딱 맞춰져 가지고 계속 가면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갈 일이 없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있는데, 여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참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 있는데, 우리가 괜히 육신으로 빠져 살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성령이 내 안에 거주하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자녀,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최고의 생인데 육체의 소욕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안 돼야 되겠다. 그러면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정말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걸 조금 여러분들이 뭐 해라? 성령을 의식하십시다. 그리고 그분은 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번 주에 계속 저는 24시 하려고 애를 썼지만 잘 안 되지만은 몸부림을 쳤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역사해 달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면은 난 아무 문제 될 거 없습니다. 분명히 영원히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나는 괜찮습니다. 설령 지금 많은 어려움과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나는 괜찮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 누리기 위해서는 바울이 이야기했던 에베소서 6장 18절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우리는 늘 뭐 하셔야 되느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제대로 받으면은 결국은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결론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위해서는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 앞에 내 시간을 드리자. 24시 드리면 좋겠지만은 나에게 주어진 시간 중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자. 하나님의 능력을 얻을 수 있는 파워 타임을 가지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서밋 타임을 가지십시다. 최고의 시간, 능력 얻는 시간, 요 시간을 여러분들이 뭐 해라? 정식기도로 가지자. 하루에 한 번이라도 괜찮습니다. 하루에 3번이면 더 좋겠지만은 하루에 한 번이라도 내가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고 24시 살아간다. 성공합니다. 하나님은
1초만 역사해도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정시의 기도 시간을 가지자. 그리고 정시의 기도 시간을 가진 사람은 24시 무시기도의 비밀에 도전하자. 여러분들이 기도 외에는 다른 거 없잖아요. 혹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다. 집중해서 기도 속으로 들어가자. 집중기도. 결국은 뭐란 말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기도. 하나님 앞에 최고로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시간, 기도. 그래서 파워타임과 서밋타임을 내가 얻을 수 있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자. 기도 외에는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을 이길 수 있는 어마어마한 비밀을 갖고 있는데 내가 기도하지 않으므로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들을 제대로 못 누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 그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 공급받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이루는 이 일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로 능력받아 현장을 살렸듯이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역시도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하지만은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시고 권능받고 땅끝까지 이 복음 전가하는 일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